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남편? 노. 아내? 노. 자식? 노. 부모? 노. 아니,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속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과연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고 짚고, 그리고 배우자가 함께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오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 말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 이거는 굉장한 친밀한 인티머시, 친밀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가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나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사용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말해요, 부부가 더 친밀해지고 부부가 더 알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나만 아니라 배우자도,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때 참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반석의 모든 가정이 정말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스페시픽한 그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독특한 계획,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8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났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렸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자 하는데요, 계속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뭐라고요? 누구를 피해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과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어.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뭐 대학 나온 거요? 나 이만한 빌딩 가지고 있어? 이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릴레이션십, 인티머시한 그런 관계가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담아,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피했어요. 하나님과의 가장 귀한 가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시게 했어요? 다스리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모두 관리하게, 관리자의 역할을 줬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돼요? 이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덤비죠. 대적하죠. 땅이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정, 가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상실해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왔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치와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집중해요? 아내에게 집중하고 남편에게 집중하고 세상 다른 것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잘못된 책임과 역할이 상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B 뭐라고요? 다시 한번 B번, 잘못된 대상,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추구해요. 이게 죄로 인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 17절에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나와서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에. 이 여인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다녔어요? 남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녔어요.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다시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다니까요. 7번을 결혼해요. 야, 요즘도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이 채워줄 거라 생각했어요.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니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결과와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어디 있냐 물어본 게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른 방법이, 바른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남편을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대상, 잘못된 방법으로 결혼 생활을 접근하니 결혼 생활에 큰 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결혼 생활에 큰 문제. 우리 우선 시편 118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서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저기서 피함은 도망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뛰어드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자, 그러다니 결혼 생활 어떤 문제가 찾아올까요? 자,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그것은 뭐냐면 요구와 실망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나아지고 믿음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구와 실망이에요. 요구와 실망.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혹시 남편이 하늘에 별 따주신 분이 있습니까?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준다 그랬는데, 네? 여러분 그랬잖아요. 연애할 때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남자들은 허풍이 심해요.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지금 혹시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배우자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생각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남편에게 이거 기대했더니 내 남편이 이거 들어줬다, 내 아내가 이거 들어줬다 하는 거 뭐 있어요? 기대도 안 하고 사나 봐 이제는. 아이고 목사님 40-50년 살아봐요. 기대는 무슨 기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지.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끝까지 기대해야죠. 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지금 남편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나와서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우리 권사님의 기대예요. 근데 그 기대감 때문에 10,000원 하던 거 100,000원까지 해봤대잖아. 여러분 그 기대감이 보여주세요? 기대감이, 그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이 보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알고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라 그러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더니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유복실 권사님, 사랑하는 아저씨,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기대감은 사실은 좀 이렇게 복음을 떠난 일반적인 기대를 얘기하지 않는데 다 복음적인 얘기만 해. 뭐 구원에 대한 기대. 야, 우리 반석교는 이렇게 다들 믿음이 좋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100,000원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물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반석 교성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자꾸 요구하는 거야. 남편이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만 할 수 있는데 남편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요.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해. 여러분, 뭐 아내가 다 해요? 어떻게 다 해요? 부당한 요구, 부당한 책임감을 막 강요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실망하게 돼요. 처음에 다 환상을 가지고 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보, 우리 막 무지갯빛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하는데 머리로는 다들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가죠. 그런데요,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사실은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상대방에게 실망하기 시작해요. 약속을 어겨요.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부부가 권태기가 오는 이유예요. 배우자에게 무리한 요구, 이를 통한 실망감.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라. 나의 배우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남편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그러면 그 실망감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게 하라. 남편에게 실망해요? 아내에게 실망해요? 근데 그 실망을 가지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실망감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어웨이, 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우리 유복실 권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됐다고요?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이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에 두 가지 큰 문제, 너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실망을 통해서 부부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돼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 남자와 여자는 시작부터 틀렸다 그랬죠? 창조 자체부터 틀려요. 남자는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됐어요. 하지만 여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남자는 일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름을 이해하고 그 부부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요, 그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뭘 차이를 발견하고 뭘 발견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래요. 부부가 서로 다름을 아는데 그 다름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결혼해서 분이 나랑 달라.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30년 동안 따로 살던 사람이 만났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결혼하고 남편 완전히 틀려요. 차이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자꾸 조종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잔소리로 막 하고, 남자는 힘으로 막 하고, 어거지로 똥꼬집으로 막 해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여러분, 조절도 안 되고 조종도 아니고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욕망은 내가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정이 성숙한 가정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나와요. 자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재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태도, 새로운 관점으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해서, 더 나은 가정생활을 위해서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남편을 자꾸 고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 혹시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있어요. 혹시 지금 아이고 목사님 결혼생활 50년 넘어와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살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하지만 그랬었던 과거 있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변해서 안 그러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반응이 변화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름을 이해하며 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재시도해야 돼요. 자, 시편 46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요구와 실망감을 통해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부부의 피난처가 되세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환난이란 말은 짜라라는 말이에요. 짜라.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좁은 공간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같은 거 꽉 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꾸 밀리고 우리가 뺄 수 있어요? 위에서 빼주든지 밑에서 쳐주든지 누가 위에서 막 쳐서 흔들게 하든지 해야지만 빠지는 거예요. 환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이 환난의 문제 그 틈에 좁은 통 안에 꽉 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외부의 힘이 그것을 빼줘야지만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 교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을 아세요. 우리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생수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도움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죄로 인하여 자꾸 하나님을 편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삶의 웅덩이와 항아리를 만드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깨진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부부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갈등들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연결돼? 여러분 누구에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각자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남편을 따라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따라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전기를 아신 분들은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직렬 연결은 뭐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한 방향으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아주 불은 밝아요. 불은 확 밝은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여러분 전기선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아시죠? 반짝반짝거리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 언젠가 크리스마스 트리 이 불이 반짝반짝했는데, 왜냐하면 직렬로 연결되면 어느 거 전구 하나만 나가면 전체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병렬로 연결된 게 있어요. 이것은 불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다 각자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나가도 다른 게 들어오기 때문에 불을 밝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지 남편이 아내에 따라서 내 남편이 믿으니까 내 아내가 믿으니까라고 누구 뭐죠? 꽁무니 쫄쫄쫄 다니고 그러면 누구 하나만 불이 나가버리면 전체가 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 시험이 들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만 한 명만 불이 나가도 다 나가버려. 아내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들 부모까지 다 나가버려. 왜 그래요? 내가 개인적인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정 있지 않아요? 그런 가정 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요? 개인이 각자가, 아내가 남편이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문제가 상황이 있으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전구가 터졌으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 전구 터졌어요. 하나님 내 남편 전구 터졌어요. 하나님 내 자식 전구 터졌어요. 누가 갈아줘요? 하나님이 갈아줘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주께 나오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그 정확한 의미는 갈아준다라는 거예요. 파트를 교환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나고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불이 폭 나갔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Return to Him.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건강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가 꿈꾸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네 번째로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붙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9 문둥이 뭘 바라봤어요? 기적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한 명 문둥병자, 그 기적대에 행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면요, 나갔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행복한 가정, 주님이 원하신 가정은 누구를 붙드는가? 시편 62편 8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시편 118편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옵네.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결혼 생활을 위한, 더 나은 가정 생활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자,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한 공식 뭐라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뢰와 인내. 신뢰와 인내.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하는 거 좋아요, 필요해요. 하지만 누구를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잡기 바랍니다. 네? 남편 꽉 붙잡고 아내 꽉 붙잡는 거 아니에요? 자, A번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한 공식. 자,
자, lighten up on your mate and tighten up with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배우자를 너무 꽉 잡지 말고, 에? 배우자는 좀 느슨하게 놔주고 누구를 꽉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결혼 생활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아주 꽉 붙잡아, 아내를 막 꽉 쫙. 그래요, 안 그래? 그런 사람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꽉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펴서 잡아야 될까 안 잡고 신랑 뒤꿈치 잡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고 더 나은 가정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B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내를 주셨으나 지혜로운 사람만 그것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신 권사님 인내하시길 바라요. 유복실 권사님, 김춘하 권사님 인내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인내를 주시되 그 인내를 사용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누구에게 인내합니까? 배우자에게 인내하세요. 저 사람 막 화내요, 성경책 찢어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죠? 배우자에게 인내해야 돼요. 저 사람 안 고쳐줘요. 그렇게 술 끊으라고도 안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만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도박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 뭐 그런 유전자가 있나 봐. 하나님이 만져야 돼요. 인간의 노력 한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노력 사용해야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인내해요? 하나님께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언제나 정확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 그 테이블을 여러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가정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가정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